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인기 있었던 만화 중에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화에 등장하는 바트 심슨이라는 캐릭터가 식사 기도 시간에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사는 식사 기도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진 장면일 수 있습니다. 또 바트 심슨이라는 캐릭터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려고 연출한 장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이 대사는 오늘날 감사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생하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자격증도 땄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거기서 내가 일한 만큼 이만큼의 결과물을 얻었다.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밀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린 날입니다. 6월절 이후 7일씩 한 주씩을 7주간을 지난 뒤에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10일을 나타내는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한 바와 같이 맥주절은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던 그 성령 강림절과 일맥상통한 그런 겹치는 시기인데 왜 우리는 그날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 않고 7월의 첫 주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한국이 보리농사 짓던 시절에 보리를 수확하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고유의 감사절이 있다면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이죠.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맥추감사절을 뜻있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감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맥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곡식을 얻을 때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른 신이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일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수고하고 고생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다 말씀합니다. 10절의 중간에 보면 모세는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먼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음식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그들이 얻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었던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도 하시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쳐서 그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셔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뜨거운 사막을 시원한 그늘에서 거닐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은혜로 산다라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서 덧붙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주시는 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고자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열심히 노력해도 비 한 방울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비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싹이 틀 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비옥한 땅에서도 저주 가운데 그들이 멸망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얼마나 유망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이든지 여러분이 든 보험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든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땅히 감사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대단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누구처럼 다른 사람처럼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의 청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최고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화려한 내가 획득한 화려한 이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를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아들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올해 6개월을 버티고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넓게는 지나간 과거 속에서 숱한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이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감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또 어린아이도 엄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런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 표현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10절의 말씀 하반절은 증거하기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여러분 10만 원 내십시오, 100만 원 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원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은 삶의 부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뭘까?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선뜻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앤 보스캠프라는 분입니다. 토론토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마존에 들어가면 1000 Gift라는 그 원제목이 있을 건데 그 책을 이분이 집필한 분입니다. 60주 동안 150만 부가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책을 이분이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하루가 거칠고 길고 때로는 캄캄한데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한 농부의 아내로 또 어렸을 때 자기의 그 여동생을 잃게 된 그 낙심 가운데서 또 6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또 글을 쓰는 작가로서 매번 그 마감 일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숨 쉴 틈이 없는 그러한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 씨앗이 거대한 기적을 키워낸다. 사소해 보이는 것에 감사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날 공간이 생겨난다. 나는 감사를 말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커진다. 시편 69편 30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적은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도 위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물리적인 공간에 더 자라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너무 많은 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하다 보면 그 감사의 일기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고 그녀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경험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의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집에 남는 책이 있더라고요. 공책이 있어서 여기다 막 이렇게 적어봤어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야,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사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에 문제가 와서 어느 순간부터 도저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의 그 반개월, 6개월 동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다시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크하고 적고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낙심에 처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표현하고 드리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감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감사하는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공급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종으로 살던 때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의 상황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나중에는 벽돌을 만드는 재료도 직접 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보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146편 9절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과부와 객,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펴서 주님의 것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을 도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기도 오래 하고 열심히 근심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면 그러한 유혹이 줄어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하면 개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날 그러한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교회의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절반 동안 우리에게 각자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진정한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받은 복을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